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앞에 보시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영어로도 저렇게 쓰고요. 한글과 히브리어와 영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료가 흙이고 또 죽으면 뭐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흙이다 라고 생각하면 흙, 주로 어떤 덩어리로 생각하죠. 이만한 덩어리로, 이런 큰 물질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흙이라는 게 먼지들이 뭉쳐진 거예요. 밖에 뛰어다니면 흙먼지가 나죠. 아이들 운동장에 뛰어다니면 흙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흙먼지들이 모이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흙먼지들의 입자가 모인 게 흙이죠. 결국 이 흙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먼지. 사람은 흙이지만 정확히 하면 흙먼지 같은 사람이죠. 먼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풀풀 날리는 거. 이 먼지들은 오래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바닥이고 이런 물건이고 다 가라앉죠. 다 쓸어서 먼지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다 담죠.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립니다.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쓰레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흙이요, 먼지요, 쓰레기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먼지입니다. 먼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출발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고로 사람은 먼지이자 쓰레기입니다. 먼지들이요, 이 흙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내가 더 크느니 네가 더 크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먼지들이 모인 쓰레기들이 모여서 내가 더 깨끗하느니 네가 더 더럽느니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먼지들이 크면 얼마나 더 크고 쓰레기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합니까? 먼지는 먼지에 불과하고 쓰레기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먼지요,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쓰레기통에 들어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해주시고 그 우리의 본질인 먼지와 흙먼지와 그런 쓰레기인 우리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되죠. 경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경찰이 됩니다. 군인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라고 보죠. 형무소에 있는 죄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죄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먼지이고 쓰레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이 쓰레기고 너희의 본질이 흙먼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라는 것이 그전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 지렁이, 비참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버러지다. 너는 지렁이다. 너는 먼지야. 너는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성경에서 이 야고바라고 말하는 것은 또는 이스라엘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사야가 처한 환경이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논밭도 다 잃어버리고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실패한 사람이고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미래는 안 보이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버러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버러지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스스로 나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열등감에 파묻혀 사기를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될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등의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학을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성경에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너의 출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만할 만한 사람한테는,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본질은 뭐냐? 너의 출발은 뭐냐? 흙먼지다. 쓰레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버러지다.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내 출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중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망가지고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떤 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열등감과 교만은 손의 앞뒷면과 같다고 그랬죠? 열등감이 많으면 교만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내가 교만함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열등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교만해요. 너무 건방져 보이고 너무 교만해 보여요. 참 안 입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너무 교만하다. 앞으로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자존감이 망가져서 자아 존중감이 없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만하지 않고 나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되어 있죠. 나의 종이라고 해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땅 끝에서
택했다고 말하죠. 19절, 9절 보세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얘기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저 땅 끝에서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이 어려서부터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람은 열등감과 무너지는 자존감 속에 힘들어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하나 썼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본인 스스로서 힘들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왜 포기할까요? 왜 자신이 포기할까요? 옆에 누구 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포기한다 해도,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겨갔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아무도 없이,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광야로 40년 동안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그 삼촌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기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나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죠. 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버렸나요? 버린 거 아닙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 오랜 세월, 그 젊은 시간, 그 청춘의 모든 기간을 노예와 감옥에서 죄수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요셉을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참하다고 느끼는 야곱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게 뭘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 너야. 너 야곱아,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모습,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하다고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감 무너뜨리지 말고 스스로 망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이 들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밥을 굶는 분이 계세요. 밥을. 어떤 분이 그러시죠. 요즘 밥 굶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정말 내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내년은 좀 괜찮겠지. 내년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년은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이 오늘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떤 힘이 없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고 무언가 내일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내일도 똑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일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도와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시면요 문체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웅변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특히 9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들어라, 잘 들어봐라.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한다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은 좀 달라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이 14절은요 8절과 8절, 9절, 1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조와는 다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너요.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너.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요 14절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14절에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8절, 9절, 10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야. 스스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자야. 현실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문어체죠. 그래서 또 약간의 고어체로 돼 있어서 딱딱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2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강력한 약속입니다. 힘이 들었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는 네가 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 이게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라고 그러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 산들을 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능력한 자지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산들을 친다. 내 삶의 이 산이라는 건 내 장애물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너를 가로막고 있는 너의 삶의 장애물들을, 너를 좌절시키는 그 무엇들, 그것이 큰 장애물이든 작은 장애물이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그전에는 네가 그 앞에서 좌절했지만, 그전에는 네가 그 앞에서 넘어졌지만 이제는 능히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12절이 바로 이 산들이에요. 내가 좌절했던, 나를 절망시켰던 그 산들. 그 산들이 어떤 건지 볼게요. 보라, 네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너한테 노하던 자들, 나한테 막 화를 내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이게 산이에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너한테 찾아와서 싸우던 자들이 이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산들 때문에, 그 작은 산들 때문에 네가 좌절했느냐, 네가 힘들었느냐,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스트레스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 문제든, 그것이 사람 문제든, 그것이 명예 문제든, 그것이 내 사업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내 산, 작은 산,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침륜에 빠지게 했던 그 무엇,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내가 어떤 흙먼지와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를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비하시키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과 자학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게 겸손함이죠. 하지만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내 자존감과 내 모든 자아를 망가뜨리는 거는요, 그건 자학이에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스스로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과거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작년에 어찌됐든 그건 작년 일입니다. 지난달 어쨌든 그건 지난달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항상 소망을 합니다.
전 제 개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4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죠. 내가 왕자도 아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 광야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면서 내 인생 될 대로 되나 하면서 막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요셉,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생활을 잘했는데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최후 바닥까지 갔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켰어요. 지금은 부족하고 무언가 모자르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서에는요, 지금은 노예처럼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여호와로 인해서, 언젠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나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형통케 축복을 해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절벽 끝까지 갔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바닥 끝까지 갔을지라도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무너뜨리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지길 바라고, 내 신앙이 무너지길 바라고, 내 자아가 무너지길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무너지길 바라요. 아니에요. 무너지면 안 돼요. 축복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시간만 좀 다를 뿐이에요. 모세도 잘 견뎠고, 요셉도 잘 견뎠고, 다윗도 잘 견뎠어요.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의 인생이 쫙 펼쳐졌나요?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은요, 도망자 인생이 됐어요. 그 젊은 인생이요, 광야에서 도망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세워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출발이 미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흙먼지와 같고 우린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분이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먼지라서, 쓰레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공격할까?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삶을 살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본질이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지에 머물 수 없고 우리가 쓰레기에 머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갖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우리가 현실은 좀 어려워도 잘 극복해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모든 가정에 진정한 소망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스스로 침륜에 빠져서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